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경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시계. 환경위기시계. 환경위기시계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이 이 파괴가 너무 가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인류 생존의 시간을 위기를 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12시로 0시부터 12시를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나라 환경재단이 1992년부터 매년 우리나라가 지금 몇 시쯤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시계를 보면은 0시에서 3시까지는 불안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좋은 환경이라면 3시부터 6시까지는 조금 불안한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는 꽤 불안한 환경이고 9시에서 12시까지는 매우 불안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 가까워지는 것은 그만큼 이 지구 환경이 위태롭다, 불안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12시가 되었다. 이 말은 지구가 끝이 났다, 종말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인 올해 우리나라 이 환경위기 시기에는 몇 시쯤 되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12시, 0시부터 12시 가운데 한 6시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는 아니겠죠, 그죠? 몇 시쯤 되어졌을 것 같아요? 9시쯤? 8시쯤? 정확하게 지금 올해 우리나라 환경시계는 9시 56분, 즉 10시에 거의 가까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인류 멸망까지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12시가 딱 돼서 그냥 종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로 가면 갈수록 더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지구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구가 나빠졌을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자연을 자연 그대로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의 욕심, 편리함이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 지구 환경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어떻게 된다? 녹는다. 그죠? 녹아서 점점 사라져서 북극곰이나 펭귄들이나 이런 그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북극과 남극에서 녹아내린 그런 물들이 전부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는 겁니다. 바다로 가는 겁니다. 또 저 히말라야와 등 높은 산에 있는 만년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지구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유지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점점 녹아. 그럼 그 녹아내린 물이 전부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바다 해수면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1년에 한 1cm, 2cm 상승되는 게 무슨 큰 대수냐, 온도 0.5도, 0.1도 올라가는 게 무슨 대수냐 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져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요, 부산 같은 데도요, 사람이 못 사는, 물이 들어와서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점점 올라가서 2040년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강원도만 사과가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만. 그러면 이제는 그럼 우리는 이제 열대과일 다 먹고 우리나라 좋겠네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거기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내뿜는 매연, 미세먼지
또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쓰는 플라스틱, 일회용 비닐, 그 다음에 전기 제품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주범인 것입니다. 인간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욕심이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구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결국은 그 위기 가운데 인간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자동차 안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비닐이나 비닐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이런 거 우리가 안 쓰실 자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많은 부분을 멈춰 세운 것도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큰 계획과 뜻이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지구와 후손을 위한다면은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여러분 이 시계는요 계속 앞으로 이제 10시, 11시 이렇게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좀 더 우리가 절약하고 우리가 애를 쓰면은 이 시계는 방향을 뒤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치질 할 때 여러분 물을 양치하고 컵에다가 물을 받아 쓰십니까? 아니면 손으로 그냥 합니까? 사실 저는요 손으로 이렇게 물을 양치했는데 이제는 양치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쓰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수돗물이나 이런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한꺼번에 모아서 설거지통에 받아서 쓰면은 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샤워도 짧게 하면은 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그 전기를 발전하는 많은 발전소의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줄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래를 모아서 하는 것, 또 여러분 요즘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메일이나 이런 걸 올 때 그 오래된 뭐 스팸 메일이라든가 안 읽는 메일들이 많이 묵어 있으면은 그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 그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지우는 것,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지구 환경을 좋게 하는 작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일회용품 같은 것은 가능하면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사용했으면 분리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질서가요 파괴되면 결국 사람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14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구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속에 돌아갈 때가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지도력이 상실되어지면은 그것은 곧 공동체의 위기로 붕괴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갈 때 그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그에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양식이 없어서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적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개인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250명의 지휘관들과 연합하여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지파 제사장입니다. 모세도 레위지파죠. 근데 레위지파 제사장 가운데 이 고라는 고앗 자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법궤를 메고 운반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법궤가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복개가 한 군데 멈추면은 거기다 장막을 치고 그 사면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뺑 둘러싸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개를 메고 움직이는 이 지파 그 중에서 대표자면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와 힘은 합한 다단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남 지파가 아닙니까? 마지로서의 그 권위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혼자 해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끼리 다 해먹느냐?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 이래서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에게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일부분을 떼어서 나눠달라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받아 지금 하나의 복궤를 메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만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것이거늘 그것만 해도 많은 권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서 당신들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측이 서로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옳고 그른 것은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머지 고람과 다단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뉘어 있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를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있던 그곳 땅들이 갈라져서 그만 그들이 그것에 묻혀 그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혹하게 처리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 공동체 전체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붕괴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약속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먹는 날에 죽는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매하고 하나님이 그것 외에 마음껏 먹으라 만들어 놓은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사단의 유혹에 받아서 하나님이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만 아담과 하와는 신락원 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질서가 제대로 안 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주 원인은 뭐냐 하면은 분파주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성도들 속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것저것 아닌 예수파다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나는 유대인이니까 베드로파고 나는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아볼로파고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고 이렇게 나뉘어진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하나 되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이파저파로 나뉘어지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견제하고 경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은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노예 안에 있는 교회의 사정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예 안에 한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이쪽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데 또 저쪽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저쪽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는 싫다는 겁니다. 또 저쪽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고 얘기하면 이쪽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왜요? 저쪽에서 좋아하면 우리는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교회 임시 타계장 목사님한테 지금 몇 번 얘기를 듣는데요.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나뉘어져서 너무 후임자 정하기 어려워요. 그래 교회가 거의 1년 만에 후임자를 지금 청빙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1년 동안 목회자 없는 그런 양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앞으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이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예?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바울은 자기 개척자라고 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그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요 질서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주님께서 위임하여 세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파 저파로 이렇게 나뉘어졌으니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이 은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더 힘있고 활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더욱더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부딪혀서 그들이 마음이 깊어져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를 잘만 활용하면은 자기 개인의 유익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런 분들은 벌써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구역 인도자로 이렇게 섬기는 등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을 좋아하고 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대를 하고 찬양단을 만들어서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찬양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은사로 교회를 가꾸고 다듬는 손길을 통해서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공동체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예뻐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는 많은데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또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런 무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영적인 은사를 다루면서 영적 은사라는 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귀한 은사인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서 오히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마 그 당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그들도 찬송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말씀도 누군가가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아마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문제는 기도 시간에 아마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이 좀 더 힘껏 있죠.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실 그럴 때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모여지고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는 방언의 인사가 있는 사람들이 한쪽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쪽에서는 좀 조용히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소리가 높아져가기 시작해서 23절의 표현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마치 미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향을 띈 것입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쪽에서 예언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데 반대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니까 예배가 경쟁이 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슨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지는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도 사실 새벽에 가끔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번 가끔 기도하시고 오시는데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는 음악도 이렇게 좀 요즘은 그래도 음악이라도 들어서 우리 기도 소리를 내더라도 좀 이렇게 묻혀서 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안 주도록 이렇게 크게 드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한 두세 배 높은 톤으로 처음부터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 소리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더 이상 내 어떤 기도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목사님 저도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더 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가만히 워낙 크게 하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들으려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도 크게 하니까 들리는데 몇 번 들어보면은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오늘 온 기도 내용이나 내일 온 기도 내용이나 똑같은 기도라고 사실 좀 적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녹음기 들어놓으니까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날 예배 좀 은혜 받고 하루를 기도 가운데 시작하려 왔던 사람들은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그냥 피해서 그냥 가는 것이죠. 가끔 나와서 다행이었지 매일 나왔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새벽 기도를 포기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 사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은사 사용의 전제가 뭐냐 하면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은사를 발휘하는 것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은 하지 말아야 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안에 좋은 은사를 주었지만 이게 교회 덕이 안 되겠다 이러면은 그거를 절제하고 줄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크게 힘껏 또 방언으로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어떤 은사가 풍성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되고 덕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면서 나만 좋다고 달리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34절 말씀이죠. 그죠? 틈만 나면은 그죠?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이걸 즐겨 쓰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물론 한 절 한 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예?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문구를 보지만 문맥 전체를 안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4절 말씀을 그럼 오늘날 적용해서 그럼 모든 여자들은 교회 오면 다 입을 다 꼬매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지금 문제는 아마도 여기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은 전체 문맥을 볼 때 아마 여성들 가운데서 예언하거나 방언하거나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서로가 경쟁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행동을 고치라는 것이지 아예 입에 자크를 다루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내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잘 필요한 대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를 그냥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잘 분간해서 파악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에 유익을 주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롭게 또 오늘 말씀처럼 품위가 있게 질서 있게 쓰임 받으면 정말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말씀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13장에 끼어있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랑장이 이 두 은사장인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은사장을 맛을 내게 하고 기름을 두르게 해서 부드럽게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를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경쟁하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은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